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앞으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14장의 말씀은 작년 7월에 전해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15장부터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까지 이 새벽기도 시간에 전해지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대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앞서 14장 17절 29절에서는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어서 나오는 오늘 말씀도 지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순한 말은 상대방의 분노조차 누그러뜨리지만은 과격한 말은 오히려 분노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말은 그들의 입은 미련한 말만 계속해서 쏟아낸다고 하니 과연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 것을 담아내고 우리의 입술에서 전파되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 내면에 항상 분노하는 것과 남을 험담하는 것이 가득한 사람이고, 누군가를 칭찬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서는 왜 우리가 유순한 말과 지혜 있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인해서 가식적이면서 거짓으로 숨기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순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이미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순한 말을 한다면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여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인, 의인이지만은 주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어기는 자는 악인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말이 우리에게 대단히 악하게 들리거나 공격적인 분노가 우리에게 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것, 이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고 유순한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롭고 유순한 말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과 뜻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도 흘려보내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회복하고 힘을 주는 생명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집의 딸이 한 친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어서 많이 마음이 속상한지 저에게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제 마음이 좀 속상하고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도 하원이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는데, 하원이가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그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친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못한 제 마음이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혜로운 말을 저버리고 선한 말들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물들어서 우리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말을 반복하고 공격적인 말을 반복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음성을 늘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공격적인 반응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대화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고도 선한 말을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또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13장 1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나 자신에게 꾸지람을 하게 되면은 듣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꾸지람도 그에게 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훈계와 꾸지람이란 결국 분노가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먼저 유순한 말과 지혜 있는 자의 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행하여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노로서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분노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화가 나서 꾸짖고 훈계한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된 생명나무의 혀로서 훈계하셨지요.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이 쓰게 들린다고 하여도 생명에 이르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 세대가 기성세대들을 보고 꼰대라는 표현으로 판단을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잔소리로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 경청하는 마음이 현 세대에 없다라는 것이죠. MZ세대라고 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자들을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만을 이기적으로 과도하게 전하는 것 또한 바른 것이 아니지요. 다음 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이 메타 내러티브, 즉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여겨버리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내가 생각하여 좋은 것을 하면 그만이라는 지금 이 시대의 사고방식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견책을 싫어하는 자들이 되기에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말을 통해서 생명과 지혜를 모두 전파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사망과 어리석음만을 전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만한 자는 주의 말씀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지 않으므로 지혜의 말씀조차도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유순하게 말하는 것, 지혜 있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주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하며 그 훈계를 또한 듣는 것이죠. 영과 육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육이 건강하기 참 쉽지가 않고 육신이 아파 무너지면 영적인 건강 또한 지키기가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며 마음의 즐거움은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누누이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무거운 지책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훈계를 받아들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쁨을 간직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의 저자는 행복한 사람의 그 기쁨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죠. 영적인 건강을 지키면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기쁨을 간직하는 성도는 주의 말씀을 간직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한 상교회 성도님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떠한 아픈 일을 겪게 되면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말문을 닫고 그렇게 닫아버리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서 생명나무에 붙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악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훈계를 멸시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기쁨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드럽고 유순한 말과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마음,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주 안에 사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인생, 주님과의 대화를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입술, 오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일진데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견책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유순하고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훈계를 멸시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사랑의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